6장 두루마리의 봉인할 때다.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중 첫 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 동물 가운데 하나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흰 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들고 있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썼습니다. 그는 좌우로 승리를 거두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2번째 봉인을 떼시자 2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또 말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목 조르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대한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3번째 봉인을 떼시자 3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1대 혹은 보리 10대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꿈도 못 꾼다. 어린 양이 4번째 봉인을 떼시자 4번째 동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너라! 내가 보니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이는 죽음이었고 그 뒤를 지옥이 바싹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떼시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느라 죽임당한 이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순교자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동료된 종들과 친구들 중에서 그들처럼 순교자가 될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더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6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핏빛이 되었으며 별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책처럼 탁 하고 덮이고 섬과 산들이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왕과 통치자와 장군과 부자와 권력자들 할 것 없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다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산속 동굴과 바위 굴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숨겨다오.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로부터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처음 4개의 짧은 인 심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1세기 독자들은 주후 60년의 지진,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 70년의 성전 멸망, 79년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92년의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1세기 독자나 현재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난에도 주권을 행사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심판은 스가랴 6장 18절을 모델로 삼고 에스겔 14장 12절 이하, 레위기 16장 18절 이하를 배경으로 기술합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서 네 색깔을 가진 마병 집단이 땅을 정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다고 관찰되는 민족들의 징벌을 내리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이들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행해야 할 임무보다 더 과하게 이스라엘에게 보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범죄를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는 네 가지 시련을 다 겪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이기려고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성도가 받는 시련이 불신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에스겔 14장은 모든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해 주변 민족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그 죄로 인해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로운 남은 자는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을 검증하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받을 7번의 심판을 4번 반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회개를 유도하고 믿음을 갱신하려는 의도죠. 요한은 이 구약 본문을 바탕으로 4가지 짧은 심판을 기술합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입니다. 이들 재앙들은 그리스도의 최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즉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4가지 말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가 연단을 통해 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우상숭배자들이 교도보를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을 흐트러뜨려 놓고 있습니다. 금광석에서 정금을 재련하듯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남은 자를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 보세요. 심판은 2가지 결과를 도출합니다. 한편으로 순교자를 배출하고 순교자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논의되고 응답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도에게 임한 재앙이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더욱 극심한 재앙이 되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단식하게 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5째에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4가지 재앙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8절에 땅의 짐승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간 성도들입니다. 순교는 육신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죽음, 정치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을 다 포함합니다. 이들은 14만 4천으로 그 수가 완성됩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 있습니다. 제단은 성소의 분향단이죠. 지성소 바로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유다문헌에서 제단 아래는 하나님 보좌와 사실상 동일시됩니다. 유대전승에서 성도들의 순교는 하늘 제단에 드려진 희생제사로 봅니다. 순교자들은 하늘 보좌에 가까이 있습니다. 핍박으로 육신은 해를 입었지만 영혼은 신적 보호를 받습니다. 순교자의 기도는 비통하고 억울해서 개인적 복수를 해달라는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다가 시민사회의 비협조자로, 도시의 반역자로, 제국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무신론자로 정죄되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해로운 존재로 버림받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질문을 제기합니다. 죄악을 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간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이 세상에서 정당화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순교자의 기도는 얼마나 오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악한 제국을 징벌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까? 땅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을 하늘 법정에서 뒤엎고 성도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입니까? 구약 전반에서 나타나는 의인들의 신정론에 대한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순교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1차적으로는 11절로 17절에서 긴급한 응답으로, 2차적으로는 7장에서 성전, 거룩한 전쟁의 준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궁극적으로는 로마와 같은 제국인 바벨론의 멸망 17장에서 18장으로 성취됩니다. 본문에서는 첫째 응답으로 흰 두루마리를 약속합니다. 순교자의 믿음과 정결함을 확증합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응답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짓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답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닌 신실한 증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7장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전에 참여할 자의 군대가 진용을 갖출 때까지입니다. 14장 3, 4절도 보세요. 순교자의 기다림의 시간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또한 신실한 증인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심판이 연기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셋째 응답은 12절로 17절에서 긴급하게 시행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복수의 근거가 됩니다.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성도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증명됩니다. 큰 지진, 일식과 월식,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섬과 산이 이동하는 천지지변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4장, 요엘 2장 31절이 인용됩니다. 구약 인용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류가 피조 세계를 왜곡하여 우상 숭배했습니다. 창조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의도가 우상 숭배자들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제거되고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도덕적 질서와 자연의 질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12절로 14절에서 우주의 6부분이 파괴됩니다. 15절로 17절에서 인류의 6부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구성 요소는 7이지만 의도적으로 마지막 둘, 종과 자유인은 모든으로 묶어서 숫자 6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도살당한 어린 양이 마치 영적 용사로 성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목록은 요한계시록 19장 18, 19절에서 짐승과 동맹을 맺은 자들입니다. 심판은 그들의 아우성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 무너진다. 사망을 통제하신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재앙의 날에 피할 곳이 없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